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온 성도들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갑자기 꺼져가지고 시스템에 뭐가 문제 있는지. 우리 초이아편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27년 벌써 27년째 들어가나? 27년째. 예, 예, 저기 뭐야, 죄송하지만 줌으로 들은 성도들은 음속을 설교 시간만 음속하고 설교 끝나면 음속을 다시 해제하세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시스템 문제가 이렇게 많아.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오전 6시 매일 1년 365일 매일 오전 6시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를 매일 한 장씩 통독을 합니다. 그럼 약 3년 여가 지나면 성경 일독을 하게 돼요. 일독을 하되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 성경 지식이 탄탄합니다. 성경 지식이 탄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보지 마시고 지금 유튜브로는 생중계는 실시간 스트리밍 생중계 방송은 초이아편교회 TV에서 하는데 그를 녹화본을 새벽기도회 TV에서 방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읽고.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성경 공부 자리에 참여치 않은 사람들이 이단을 빠져. 정기적으로 정말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빠지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나는 그 오랜 세월 믿었는데 이런 걸 몰랐어. 지가 안 들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보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원래 개론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은 아마 오늘 마치지 않고 내일까지 할 수도 있어요. 2장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성경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고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계시를 보존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뭘로 보존해요? 기록으로. 근데 이 기록으로 보존된 것을 현장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전체 언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해석된 계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장에서의 계시가 있고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존하려고 기록된 계시로 남겨놓죠. 기록된 계시로. 그래서 성경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말시온이라 해갖고 마르시온, 이제 이런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이라고 갖고 다니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다 취합을 해갖고 정경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록된 계시는 1600년 동안 40여 명, 내가 40여 명의 기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에서 여기서 이거를
이 성경을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래서 해석된 계시. 우리 오늘 줌으로 들은 김대영 피택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전도하고 우리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서리 집사를 거쳐서 이제 피택 안수 집사가 되고 이제 연말 되면 안수 집사님이 되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새신자 길라잡이 성경 공부 8주를 하고 세례 공부도 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그렇게 올라온 경우는 단단한다 신앙이.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몰라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들으면요 신학대학원 3년 나오는 효과예요. 저는 온갖 조직 신학과 모든 걸 다 집어넣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이제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이름은 왜 붙여졌느냐? 이걸 뭐 안 배워도 되지만 그래도 안 배워도 뭐 청구하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 이름이 붙였는지 몰라도 돼. 그러나 기양하는 거. 이게요. 창세기란 말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그 70인역이 있는데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마소라 사본이라고 있어요. 이게 왜 있느냐?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리고 아람어, 헬라어 이렇게 있죠.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창세기는 뭐예요? 창세기는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그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아시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모음을 붙인 거. 모음을 붙여서 발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 발음을 못 하는데 발음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발음을 하려면 모음을 붙여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응, 지읒, 이응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야자를 붙이면 이게 야구나. 그 다음에 이응 붙이면 양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음을 붙인 거예요. 그럼 70인역에서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브레시트 뭐 그냥 이 그 방청기 때문에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 브레시트 이렇게 발음해요. 이건 뭐냐면 창세기의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창세기 첫 글자. 창세기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태초의 이 말을 따가지고 책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책 이름. 그런데 이 70인역으로 가면은 이 70인역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은 톨레도트라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톨레도트라는 거를 늘 얘기했잖아요.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야 이 목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죠. 계보라고 했죠. 계보. 그죠? 그 다음에 후손, 자손. 후손,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거를 게네세우스. 이거 뭐냐면 기원 생성, 그 다음에 그 근원 원천.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있다고 했지, 번역.
그죠? 그러니까 번역하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게네오시스라고, 게네오시스. 게네오시스. 이게 영어로 발전하면서 제네시스로 된 거예요. 제네시스. 승용차 제네시스가 아니라 자동차가 아니라 그 창조, 기원, 창조 기원. 이건 창조 기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번역을 해, 번역을 해갖고 창조 기원. 이런 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 이건 누가 졌냐?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지었다라고 보수적인 정통 그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간간이 예를 들어 신명기 마지막 장에 가면요 모세가 죽었다라게 나와. 그럼 그 부분은 귀신이 갖고 적었나? 그러니까 이게 그 조금 여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모세오경은 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코막히지 귀찮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지었다고 보느냐? 정통적으로는 모세가 지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의 시작과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음을 선언한 거예요. 우주의 시작을 밝히는 거죠. 우주의 시작을.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느 경전을 봐도 처음에 이 지구가 왜 생겼는가를 말을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럼 뭘로만 창조하시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봐봐요. 자, 뭘로 창조하시냐? 첫째 날 이르시되 3절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또 6절에 보니까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그죠? 이르시되. 그 개혁판에서는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를 개혁개정판에서 이르시되. 난 이 차이를 왜 이 성경을 새로 썼는지를 난 도무지 이해를 안 해. 이해가 안 가. 막 분기 때는요 성경책이 잘 팔렸어. 그러다가 찬송가도 잘 팔리고 그러다가 이게 안 팔리니까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다죠. 성경 계속 성경 보고 봐니까. 근데 찬송가는 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었어.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새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름도 모르고 나 지금도 부르지도 않아. 인기도 없고 검증도 안 되고. 그 이사들이 돈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으나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내가 깊이 또 취재한 걸 얘기하면 또 난리 납니다. 세상 도둑놈 참 많아요. 자, 아무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 자, 여러분 봐봐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했더니 하나님이 참 좋았죠. 응?
좋았고 개혁판에서는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나와요.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순종을 해야 뭐가 역사가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매일 6시에 들어와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천국 갈 때도 기쁜 마음 있고 이 세상에 뭔가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클락의 24시간 360일 그런 시간 개념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는 연인류 기원, 인류에 대한 기원에 대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와 자연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고 난제 중에 난제예요. 여러분 이거 까딱까딱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우리 그 권사님들이 예쁘게 그 화분을 해놨는데 이 식물 봐봐요. 밑에 흙밖에 없어. 근데 이게 쭉 영양 빠져들었고 올라오는 이 구조, 이 뇌의 구조. 여러분 이거를 하다못해 이 시계도 갤럭시 기어라고 하거든요. 이 시계도 뭐 만든 존재가 있으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제작자가. 이 지구를 우연히 만들어졌다? 뚱짠지 소리 하고 있어요. 제작자가 있다니까. 그 제작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기원을 말하고 제가 이제 이거 철학적으로 혹은 인문학적으로 알 수가 있나 했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철학은 귀한 학문인데 뭐냐면 진리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에 대한 근원을 파헤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는 근원을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영역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태초랍니다. 태초란 영원에서 시작되는 시원점이에요. 영원부터 시간이 분리돼서 나온 그 시점. 그러니까 영원, 알파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알파라고 하는 영원의 시간인데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때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태초 전에 영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하나님이 지구 전에는 뭐가 어떻게 있는지 몰라. 지구 전에는. 자, 그래서 창조를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보는 것을 나는 뭐라고 하면 또라이 집단. 기독교 아니야 그건. 기독교를 망신 주는 거예요. 어떤 장관 후보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기독교가 지금도 6,000이라고 생각합니까? 인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야, 나 막 얼굴 화끈화끈거려가지고 이건요 기독교가 망해가는 거를 다른 사람이 망해가는 거 아니라 기독교인이 망해가게 하고 있어요. 광화문에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막 아주 막 창피스러워져. 그래서 이 태초란 거는 알 수가 없는 출발점이야. 지가 무슨 신이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는 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창조하셨냐?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를 강조하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무.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날에 대해서 그 창조하실 때부터 이르시되 가라스 때. 그 이제 이 6일간 창조기사에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 말이 10번이나 반복돼요. 10번이나 이르시되. 근데 이제 봐봐요. 빛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어 봐요. 이 식물 못 자라요. 사람이요? 빛 쏘이지 않고 한 1년 지내볼까요?
인류는요 끝장납니다. 빛이 없으면 또 생활을 못해. 그 만물의 생존 근원으로 첫 번째 빛을 만드셔 하는 빛이. 자, 그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궁창.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첫째 날은 뭐예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그죠? 궁창은 뭐예요? 위에 그 하늘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 물리죠, 물.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눠가지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된데 7절 봐봐요. 끝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합니다. 순종적이에요. 저는 10계명 중 제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구절 때문에요. 부모님 얘기하면 네 그래요. 너는 꼭 네 해놓고 안 하더라. 그래도 네 해요. 한양대학교 기자던 기독교 신문에 상무이사하고 편집국장이 최규창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44년 거기 근무한 분인데 나중에 결국 얘기하더라고요. 양지르 목사는 다 좋은데 늘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참 기분은 좋대. 근데 한 거 보면 영 시원찮대. 내가 그분 수준을 어떻게 따라가. 아직도 모르지. 나는 교계 기자 생활 3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궁창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 이제 셋째 날이 되니까 뭘로 했어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무치 이제 드러나요. 무치 드러나요. 무치 드러나니까 뭐가 나와요? 땅과 바다가 나온 거야. 이 아래의 물이 바다라고 그래. 바다. 아래의 물이 바다. 이렇게. 땅과 바다로.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요. 이제 그 식물이 번성하도록. 그러니까 물이 생기니까 뭐예요?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풀과 시멘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려 하시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이때 만들어졌는데 봐봐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창세기의 표현을 잘 이해할 때 세상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내가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평면적이야. 과거, 현재, 미래, 동서남북 평면적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어떻다고요?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 다 현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치 현재형으로 쓰여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거의 죽는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인간 표현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시간 천년을 표현한 거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6일째 뭘 창조하셨냐.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 광명체를 창조하시. 광명체. 해와 달, 별 이런 거죠. 진짜네. 내가 어제 초저녁에 일찍 잤는데요. 그 항상 3시에 4시에 일어나고 아침밥 먹고 그 샤워하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는데 어제 너무 일찍 잤어. 너무 일찍 자고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지양 넷째 날은 뭐예요? 광명체를 창조했어. 자 그러면 아까 6천년 설을 제가 거부했죠. 인류 역사 6천년이다. 아니다 라고 했죠. 아니다.
왜 아니다라고 했냐? 여러분, 해, 달, 별을 언제 창조하셨어? 몇째 날? 넷째 날에 창조하셨잖아. 그러면 날의 개념이 분명히 날의 개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광명체 14절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응? 날의 개념이 언제 생기느냐? 날의 개념이 넷째 날 생겨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이 아니야. 그리고 아브람 때부터 찾아도 여러분 달라.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42대가 나와. 14대, 14대, 14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포로까지 14대. 바벨론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 42대. 그런데 누가 보면 77대가 나와. 그 이거 뭐라고 했죠, 제가? 마태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가지고 왕의 개념. 왕조, 남유다 왕국의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은요, 신앙 계보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지들이 연들 왜 따지냐고. 가봤어? 그래갖고 막 창피스를 아주, 여러분 이거 절대 이거 세대주의는 나는요 신학적 악마들이라고 봐요. 이거를 이게 기독교를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절대 세대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날이 생겨. 이때부터. 지구의 역사는 6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꼭 기억하세요. 이때 넷째 날이라고. 그러면 이 날이란 건 뭐냐? 그 신학적으로 막 논쟁이 많아요. 우리 정통 보수주의에서는 데이라고 하고, 그리고 조금 지문적인 데서는 피리어드라고. 피리어드. 기간. 이 날의 개념을 몇째 날 때, 그래서 무한정이라고 보여요. 왜냐면 날이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예요? 다섯째 날은, 자, 20절 봐,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이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물고기죠. 또 땅 위에 하늘에 궁창이는 새가 나르라. 새죠. 그리고 이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이제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여섯째 날은 뭐예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종류대로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대로 그 뭐를 하냐면 육축. 사람. 종류대로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네.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를 창조하신 거고 사람은 사람들이 창조하신 거고 우랑우탄은 우랑우탄 창조하신 거지. 여러분 원숭이하고 인간 사이에 비슷한 존재가 있습니까? 중간? 여러분 그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은요 RNA 구조의 그 바이러스가 달라. 왜 코로나가 왜 힘드니까 우리가 이게 우린 DNA 구조인데 RNA 구조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쌩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스크 벗고 대화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희한해. 밖에 마스크 잘 쓰고 다니다가 식당 들어오면 벗고 막 떠들고 침을 상대방 얼굴에서 뱉고 나는 상대방 얘기하는데 내 국에 막 비가 오는 줄 알았어. 나는 왜 이거 비가 오나 했더니 상대방 떠들어가지고. 그게 달라. 종류대로. 응?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니 여자는 이때 창조 않거든.
이 2절로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평면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나 동시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가. 아, 하나님은 여자 창조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과거가 아닌 현재다. 요 개념 여러분 항상 놓지 마요.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1장은 선언이에요. 그 1장과 2장 천지창조 얘기하고 3장은 타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그 내용이 뒤에 있는데 앞에 리드문이라고 써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5 warranty, when, where, why, what, how, 뭐 이렇게 쭉 가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냐 이렇게 쭉. 그때 앞에 리드문이 딱 들어와요. 리드문에서 그 내용 전체를 총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 자세히 나오는 과정은 2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명령한 게 있어요. 28절입니다. 이건 지상 명령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28절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예, 1장 28절에 28절에 충만하라. 그죠? 정복하라.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건데 니들이 좀 잘 좀 관리해야 돼. 매니지먼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다스리라는 건 매니지먼트 잘 관리해다오. 그러니까 청지기. 우리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서 정을 권리가 있어요. 이 성경을 왜 주냐면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켜라. 제발 자연 파괴하지 마라. 이제 탄소 배출을 더 이상 하지 마라. 기후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후를 지키자. 이걸 선언하는 게 기독교예요. 맨날 모여갖고 돈 모아갖고 건물 짓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게 기독교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게 기독교야. 구멍가게가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걸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창세기를 갖고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누구 기도할 차례지? 참, 내가 그냥 올랐네. 오늘 누구 기도할 차례죠? 김태기 집사죠? 김태기 안수 집사. 오지수인가? 오지수 안수 집사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오지수 안수 집사, 그리고 또한 강다영 집사, 그리고 또한 그 스라의 자녀들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유찬이와 승우도 그 신앙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심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정이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구이면서 사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그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줌, 유튜브, 페이스북 보자. 할렐루야.